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자, 여러분 열왕기하 17장은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7장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누구냐면 제19대 왕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우리 선지자 말고 왕이죠. 이 사람은 같은 이름. 자, 그래서 17장부터는 이 호세아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는가, 이제 그 이유를 9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왜 19대 왕 호세아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는가. 이제 뭐 근본적인 죄는 이제 불순종이죠. 불순종인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을 설명합니다. 이제 앞에 본문을 보면은 역시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까지 북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그 9절 이하에 이제 이들이 왜 회개하지 왜 멸망했는지가 나오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이들이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이렇게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계속 조공을 바쳐오다가 이 호세아 때 반역을 하고 말을 안 듣고 이제 조공을 바치지 않아요. 이제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이제 지금의 시리아와 같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데 이 아수르가 지금 세계에서는 이제 제일 강대국이 된 상황이에요. 이 아수르가 점점 남하 정책을 해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호세아가 겁없이 조공을 바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해서 이 호세아 왕을 그냥 감금해버려요. 말 안 들으니까. 감옥에 가둬버리고 이 사마리아를 이제 3년을 포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회죠. 뭐 아수르 왕이 그 사마리아를 정복하지 못해서 놔두겠습니까? 정복할 수 있는데 그냥 포위만 하고 놔둔 거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때라도 호세아도 회개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면 되는데 그때까지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있다가 호세아 제9년 왕이 된 지 9년째 될 때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면서 역사가 끝이 납니다. 그게 주전 722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왜 북이스라엘 멸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오늘 13절 뒤에 보면은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례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셨다는 거죠.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선지자를 뭐 많이 보냈습니다. 뭐 엘리야와 엘리사만 해도 뭐 엄청난 거잖아요. 그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어떻겠습니까? 14절에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자기 조상들이 이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는 것처럼 그들은 무시하고 듣지 않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먼저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걸 다 하셔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또 왜 그들은 듣지 않았을까요?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자, 이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말씀을 버리고 허망한 것을 뒤따라. 여기서 허망한 거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벨입니다. 헤벨. 우리 전도서에서 늘 나오는 거. 이 헤벨이 다르게 나오면 우상이 됩니다. 우상. 그러니까 우상이에요.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허망해지. 우상 숭배의 결과는
허망해진 거예요. 헤벨의 결과는 헤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우상의 숭배는, 우상 숭배의 결과는 허망해집니까? 우상 숭배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없잖아요. 우상 숭배는 왜 합니까, 여러분? 뭔가 얻기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 신이, 우상이 살아있는 신이 아니고 죽어있는 신이니까 아무리 가서 절을 하고 뭘 해도, 제사를 해도 자기가 원하는 게 얻어지지 않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개신교인 중에 점을 보는 사람이 30%거든요. 31%.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예. 굿하는 사람도 있고, 부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어요? 점 보는 사람은 계속 봅니다. 예. 굿을 한 사람은 또 계속 하게 되고. 왜 그러냐면,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하고 나면 허망하거든요. 안 되거든요. 점 봤는데 점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하나 또 부족한 것 같고, 굿을 했는데 잘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더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야 되고, 더 용한 점집을 가야 되고, 더 용한, 쉽게 말하면 더 비싼 굿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예, 허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도 그렇게 짓게 돼 있어요. 뒤에서 또 나옵니다. 왜 이런 어리석은 삶을 계속 반복하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을 버리고 허망한 것을 뒤따라. 왜 그쪽으로 가게 됩니까? 말씀을 먼저 버렸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허망한 것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우상 숭배하는 건 뭡니까? 자기 생각, 자기 욕심에 사로잡혔으니까 그 허망한 우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든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게 더 많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어느 순간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질 않는 사람 있잖아요. 아무리 성경을 이야기해줘도 또 듣지 않는 사람이 있고. 정말 그래요. 정말 이분이 말씀을 듣고 들려서 은혜를 받고 정말 저 길에서 돌이키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안 되는 분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이미 자기 욕심에 끌려서 말씀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며. 자, 여러분, 말씀을 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명령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듣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두 송아지의 형상을 부어 만들고 우상 숭배로 나가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아세라를 섬겨요. 아세라는 이제 이방신이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바알을 경배하며. 여러분, 이 우상 숭배도 점점 세지잖아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어디까지 나갑니까?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이제는 우상 숭배가 어디 도를 넘죠.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리고 복술과 사술.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와 죄의 특징은 뭐냐면 점점 이렇게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번 전본 사람 두 번 전보게 되고, 우상 숭배한 사람은 점점 더 우상 숭배해지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긴 사람은 점점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 시대의 가장 이 악한 행위까지 하게 됩니다. 사람을 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걸 의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가득하지 않으면 다른 걸 찾게 되어 있어요.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송아지에서 아세라와 바알, 1월 성신, 이것도 안 되니까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상 앞에 만들어 놓고 절을 안 한다 뿐이지, 우상은 자기의 욕망이 투영되는 거라겠잖아요. 다 사람 우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주지 않고,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걸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우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버리고, 점점 하나님도 버리고, 어느 순간 보면 예배 생활이 둔해지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이 둔해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이지 않아요. 점점 그렇게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208년입니다. 208년. 굉장히 짧잖아요. 주전 931년부터 주전 722년까지 208년의 역사 동안 뭐 했느냐? 이들의 죄는 이렇게 더 심각해져만 갔다. 19명의 왕이 200년을 다스린 동안 왕들의 죄도 심각해지고 점점 이랬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다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자, 여기서 그의 앞에서 제거하셨다, 그의 앞에서 쫓아내셨다, 이 말은 그 나라를 멸망시켰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죠. 그리고 아수르가 어떻게 했냐면 앞에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잡아가서 여러 도시의 나라에 흩어버려요. 거기서 살게 해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 아수르의 입장은 뭐냐면 다시는 반영하지 못하도록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살다 보면 이제 2세, 3세까지 살다 보면 그 나라 사람, 지역 사람들하고 이렇게 섞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민족성을 없애버리는 거죠. 이게 아수르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더라. 이 유다 지파는 그 남유다를 말합니다. 남유다고 정확히 말하면 이제 베냐민 지파도 이제 밑에 남유다의 왕국에 속하죠. 정확히 말하면 두 개인데 이제 대표가 유다 지파이고 베냐민 지파는 거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또 남유다도 결국은 나중에 이제 훨씬 더 뒤에죠. 586년에 망하니까 그렇게 결국 된 것입니다. 심판의 방법 뭡니까?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며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고, 남유다는 뭐 조금 더 이제 586년까지 존재하는데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자, 마지막 21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며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세 절로 딱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은 누구였죠? 여로보암. 어떻게 해서 여로보암이 왕이 됐다고 합니까? 21절에 보면 원래 북이스라엘은 12지파였죠.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근데 솔로몬이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나라를 둘로 나눴죠. 근데 반반 나눈 게 아니라 10대 2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 10지파를 누구에게 줬습니까? 여로보암에게.
여로보암은 뭐 왕이 될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10지파나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됐는데 하는 게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오히려 여로보암은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이 큰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그 죄가 뭡니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 거죠. 왜 그렇게 했다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면 사람들이 점점 남아해버릴까봐, 남쪽으로 다 넘어갈까봐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까지 섬기게 하면서까지 남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단과 베델에서 예배드리고 또 산당 앞에 이제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산당 얘기도 나옵니다. 곳곳마다 산당을 세우고 제단을 세워서 예배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죄를 짓도록 이렇게 몰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신 거예요. 너희 지금 회개 안 하면 너희 멸망한다. 이 땅에서 쫓겨난다. 그렇게 기회를 주고 수없이 경고를 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불순종했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사로잡혀가는,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208년 만에 주전 722년 19대 왕, 결국 19대 왕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했다는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라 하면 뭐라고 그랬죠?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숭배도 하고 인신제사도 드리고 점점 더 악해진 거예요. 그 모든 뿌리는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 답이 없어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답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니고 뭐 봉사 많이 해도 그 안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언제 떠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환난이 와도 떠날 수 있고, 풍요로 와도 떠날 수 있고, 또 시험에 의해서 떠날 수도 있고, 언제 떠날지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말씀이에요. 우리 개신교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이 교회에 오면 여러분 썰렁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십자가도 없어요. 우리는 심지어 개신교는. 여러분, 왜 예배당을 우리가 이렇게 지었습니까? 여러분, 유럽에 이렇게 종교계획 지난 유럽 여행 가신 분들은 성당 가보면 뭐가 그리 화려하잖아요. 뭐가 그리 많고. 물론 이제 그 시대는 글을 모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성상과 이제 그림, 이런 이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그걸 통해서 교육을 한 건 있습니다. 그 시대의 장점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신자들이 그걸 오해하고 또 일부 신부들이, 성직자들이 그걸 또 악용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점점 우상화가 된 거죠. 그래서 역사에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것만 다 남았고, 이제 그걸 이제 우리 개신교는 개혁한다고 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없애버리는 거죠. 딱 말씀 전하니 강단 하나 놔두고 다 없앤 거예요. 그래서 가면 이제 썰렁하죠. 이제 역사적인 그런 유물도 다 없어진 거고. 자, 중요한 건 뭡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정신을 이어받았는데 오직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게 이제 우리 개신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교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말씀이 가장 중심인데 우리가 이 시대에 이제 이것마저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것은 이런 시대에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고, 또 특별히 우리는 이 금요 기도회나 또 월사 기도에 보면 다음 세대들이 이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정말 우리 교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감사의 제목이고, 그 다음에 희망입니다. 그냥
다른 거 없잖아요. 말씀하고 말씀 듣고 기도한다는데 모이기 시작한다는 거는 그게 이제 부흥의 시작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에스라 보세요. 느헤미야 보세요. 다 말씀이 임할 때 사람들이 말씀 앞에 모이기 시작할 때 거기서 또 부흥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에 새기고 늘 듣기를 기뻐하고 순종하여서 정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